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떴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나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서주원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저는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붙이며 구약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두 명을 말하려고 하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와 다윗을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민족의 이 지도자 모세와 다윗에게 매우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음을 아시나요? 그 공통점이란 그들의 인생을 두고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이 간절한 소원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통해 가장 성취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누보라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통해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 가장 성취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를 통해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최고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로 평가받는 이 모세와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성취하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의 소원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가나안 정복은이라는 모세의 꿈과 비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과 비전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소원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은
건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소원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다윗은 계획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모세와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본문 시편 90편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경이 이 모세에 대하여 평가하는 장면을 하나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를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 이후에는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래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토록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세면 장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이 90세가 넘도록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120년을 산 모세나 900년을 이상을 살았던 분들이나 모든 오랜 세월 장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길다고 해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풀이 자랍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찬란합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푸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았던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까지 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누렸을 이 풍요로움, 모세가 누렸을 이 화려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나이 40세까지 자신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또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종과 신하들이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풍요롭고 이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자기 민족 유대인이 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화려한 왕족에서 졸지에 미디안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푸는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궁궐에 있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침 풀과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짧고 얼마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바로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느끼십니까? 저 역시 인생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끔씩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가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저녁 먹고 밤에는 게임하고 놀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하루 동안에 정말 1박 2일처럼 놀았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기 시작해서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고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졸려서 자는 일상이 반복되면 며칠의 기억도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절대적으로 같은 양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길이가 전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6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이 짧았고 신속히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율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손자까지 합쳐서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고 얼마 못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 경험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에 꽃을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보니 풀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추어 보면 우리 70, 80 인생은 정말 하루같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속히 가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서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것을 경험했기에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우리의 경험한 인생이 단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듯이 오늘 모세는 우리의 70, 80의 인생 동안에 경험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의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란다고 합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두치시고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절에는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죄악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기에 우리의 인생이 70, 80이라도 하루와 같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에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즐거움과 낭만과 편안함과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라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빠져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바로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급기야 그 땅을 받기 전에 생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40년의 세월을 허비해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쏘아놓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의 나이 이 80세로부터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이 120세 나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 40년 동안 모세는 요수와 갈렙 단 2명을 제외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고라 자손이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을 범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이 40년의 세월 동안 지켜본 모세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과 우리의 인생을 희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인생을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다양한 쾌락과 향락으로 그 고통과
슬픔을 감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슬픔으로 좌절하고 난망해서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통과 슬픔을 발견하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비파헤쳐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삿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11절같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행사해 보았던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그의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열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제약된 인간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시편 90편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였지만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곳에 투자하였지만 이 투자금이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모세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멈춰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밤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내어놓기에 앞서 기도하는 사람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우리의 살아올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씻어보니 풀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인간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인간의 제약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받는 형벌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은총을 갈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과 우리의 성품의 악함을 즉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엄습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자각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악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연약하고 고통받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를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고통받고 쓸모없는 존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만드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저는 설교 소두에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세와 다윗이 그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성취하고 싶었던 이 최대의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은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모세와 다윗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만일 우리가 모세에게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즐겁고 기쁜 삶이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매일 아침에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쉽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목표가 바로 멀게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삶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깊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교만함과 제약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에 청년들의 MT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가 17일, 18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